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아버지께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꿈을 가지고 또 욕망을 가지고 살 때에 아버지, 그것을 만족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에 감동하고 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의 모든 것을 보는 시각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아버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전할 때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뜻 가운데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잘 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은 잘 돼가고 있고요. 너무나 잘 풀려가고 있고요. 어려운 계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계속 이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제목은 뭐냐면 영적 회복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회복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 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걸 통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돼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절 말씀이 뭐냐면 계속 이어서 1절부터 2장 1절로 1, 2, 3, 4, 7, 7절로 5절에서 보면 다시 7 나오지만은 17절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면 포인트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잘 받고 있다가 그죠?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마음을 잃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마음이 뭐냐면 영적으로 아주 온전하고 좋았는데 그걸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였죠? 그 잃은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칭찬받을 부분이에요. 이단이나 다른 잘못된 종교들이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망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막 눈을 하다 보니까 서로 막 반목이 보여요. 서로 막 의심하고 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런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5절입니다. 그런 의미의 5절을 그랬는데 5절 이후에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아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5절을 보면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영적 문제를 가진 에베소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여기 작은 제목은 뭐냐면 영적 회복의 3가지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3가지가 필수로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항상 강조되었던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가지라라고 하신데 분명 에베소 교회에서 살 길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건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살아갈 길, 다시 회복될 길을 알려주시고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는 더 나가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영적 신체를 맡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회복해야 할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영적 회복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에요. 이 계시록이 지금 이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과 그것들을 알려주신 건데 이게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적 회복을 하느냐. 우리가 쓰러질 수 있고 좌초될 수 있고 관역을 빗나갈 수도 있어요. 목적을 가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 살펴 영적 회복의 원리를 이해하고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에 박힌 보석을 캐는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라는 거죠. 스스로 행하게 하는 명령법, 즉 여기서 말하는 5절을 보면은 스스로 명령을 하세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원어를 따져보게 되면 뭐냐면 그 능동 명령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능동이란 건 뭐냐면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명령을 행하라는 의미의 그런 어법을 썼어요. 언어를 찾아보게 되면 여기는 헬라어겠죠. 그래서 그런 명령을 사용하는데 3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말씀 중에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곧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3가지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하라. 영적 회복이 내가 영적으로 작아지고 내가 영적으로 시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두 번째 뭐냐면 그 생각하는 걸 가지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회개했으면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마음으로 사실은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 영적 마음이 제일 온전한 거예요. 처음이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이 온전한 건데
자, 이 세 명령을 충실히 행할 때에 비로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명령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아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뭐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하라요, 생각하라. 원문에서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바로 지금 현재의 형태로 능동형, 의도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누구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어떤 능동형으로 적혀 있어요. 하나님과 형제지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간격이 어디서부터 벌어졌는지, 우리가 사랑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관계가 어떻게 깨졌는지를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생각은 헬라어 현재형이 갖는 의미처럼 계속적으로, 현재형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계속 되어오고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썼다고 합니다. 원어 자체가.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걸 갖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긴장하고 살라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나와서 영적 회복을 이룰 때까지 긴장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영적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결국에는 영적으로 침체된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춘 거예요. 뭘 생각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 일 생각하기를 멈추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걸 멈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과 관계가 뭐가 끊어졌나?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쉬지 말고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요번 행동이 뭐냐면, 그 두드러져 나오는 문제가 내가 딱 발견됐어요. 생각하다가 발견됐으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원인을 사실은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처음이 뭔지 알려면 처음에서 깨진 침체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도 알고서 그냥 막연하게 가서 회개하는 줄 안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깨닫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즉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우물쭈물대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또 변명의 구실을 찾거나 남에게 어떤 그 화살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에 대한 단호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게 그 두 번째예요. 하지만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영적 침체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앞에 대한 목표, 그 올바른 지향점, 방향을 찾아서 자신의 행동을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지향점은 이미 정해져 있죠. 어디예요? 천국 삶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삶이고 그런 평안을 찾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으로 가는 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지향점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영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그 방향이 이루어졌던 거고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향점을 바로 고치는 거예요. 마치 사수가 총을 쏘다가 0점을 잡아요. 저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군인들이요 소총을 쏠 때에 0점 조정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조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맞추기 0점 조정이라고 해요. 근데 쐈어. 잘 잡혔어. 막 싸우다가 이 0점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총이 뭐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맞아. 엉뚱한 데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0점을 다시 잡아야 되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잡아서 그쪽으로 다시 돌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하기 때문에 지향점을 찾아 가야 되고 고정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보면 성경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아까 5절에 말씀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처음이에요. 처음에 어떤 목표를 잡아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는 방법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진리 앞에 드러난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 그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뒤따라야만 완전한 영적 침체에서의 벗어남,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행해져야 되고 생각이 들었으면 바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와 지향점을 바라는 것을.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탕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탕자에 나오는데 그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탕자는 둘째 아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바로 돌아가요. 바로. 깨닫는 순간 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저하는 게 아니야. 아이, 아버지가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는 행동을 원하시는 거지, 그 우물쭈물대고 주저하고 이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 생각하다가 깨달았다. 회개했다. 아,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방향 바꿔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우물쭈물 또 사탄이 개입을 해요. 사탄이 개입하고 또 다시 또 그냥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정, 즉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때로 깊은 영적 침체로 인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서 너무 침체돼 있어서 생각하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 침체한 과정을 지치고 힘들어도 이겨내야 되고 또 회개하는 과정에서 통렬한 아픔, 가슴 아픈 일이 겪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면서 이거 안 되지. 그런 건 있단 말이에요. 또 신체적으로 내가 장애가 있고 내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 침체에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함이 있고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 힘든 몸을 이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향점을 바꿔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불구화됐어요. 영적으로 침체해지면서 영적인 불구화됐지만 또 육적으로도 영적 심자가 있을 때에는 육적으로도 힘든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정 났을 때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늦더라도 몸이 온전한 사람이 늦더라도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적 침체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영적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절대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주님의 도움으로 영적 회복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가 얘가 드디어 다시 나에게 돌아오구나. 그때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그 손을 잡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 아픈 자, 정신적으로 힘든 자들을 할 때에도 항상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하시는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침체 속에 있고 어려울 때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힘들어도 이겨내고 해냈을 때에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리하면 도와주셔요. 그리하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는 이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는 뭐예요? 복음 시대예요. 똑같은 시대예요. 시간만 와서 보지 그때와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복하고 반복한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잡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며 그 지방 사람들과 그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딱 죄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어요. 회개했어요. 이제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그걸 했었거든 앞에서 앞절에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 그의 뜻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지방 사람들과 다른 이 우상들과의 그것을 끊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라, 바로 해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술 먹어, 술병 들었어, 담배 펴, 내 몸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 근데 그걸 들었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행해야 되는 거,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뭘 하라고요? 바로 행하라고. 뭘 바로 행하라고요? 다 끊으라고요. 끊어야 돼. 바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걸 바라면 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촛대를 옮긴다 하시잖아요. 그죠?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끊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단호하게. 사도행전 3장 19절 3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하는 것을 받아라. 순종해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거예요. 우리 삶에 새로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다시 5절 하반절을 한번 볼게요. 하반절 보면 뭐냐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이 나오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뭘 하자는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옮기신다고 해서 옮기신다. 이게 뭐냐면요. 심판을 경고하시는 주님이라는 건데 하지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실까? 경고를 왜 하실까? 단순히 우리한테 겁박 줘가지고 내가 시킬 대로 하 이 의미일까라는 거죠. 저희 애들이요. 또 아이들 보면 부모들이 애들한테 겁박을 많이 하죠.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너 가장 그 아이들한테 두려운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요. 너 스마트폰 끊을 거야. 너 게임 못하게 할 거야? 오늘도 못해. 너 아빠 엄마가 돈 안 주면 스마트 못하지? 그럼 애들은 자지러져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서 모든 걸 다 행합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부모가 정말로 그한테 그걸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겁박을 하는 건데 그 부모의 마음에는 그 아이한테 그렇게 해서 그걸 가게 하자는 게 아니라 뭘 바라고 있을까요?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서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서 옳은 길을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고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 촛대를 제대로 옮기겠다? 촛대를 기다려 옮기겠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너는 영원한 생명 그거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생명체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경고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앞에 말했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온전해지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받았던 충격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엄중한 경고는 인간이 받는 형벌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까 아이들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그 생각에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게임 못하고 스마트폰 못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성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게. 촛불을 옮기는 거.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만약 회개를 촉구하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태도로 인해서 많은 성도가 주님에 대해 잘못된 오해와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테니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매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초래될 결과가 두려워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주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삼기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경외하는 게 맞아요. 두려워해야 되지만 어떻게 공경해야 되고 또 그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을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때려서 가르치겠다는 때려서 안 하면 혼내겠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런 원리가 적용한 것일까요? 본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엄중한 경고로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무미건조한 분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절에 있는 본절의 심판을 경고하는 주님의 엄정한 명령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자녀에 대한 분노의
그분의 아니 분노가 아니라 그분의 눈물 어린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적절한 비유일 수는 없겠지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부모하고 배울 수 없겠지만 사실은 부모 같은 마음이거든요. 아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랑이 없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고 하신 말씀에 담겨있는 가장 큰 바람이 뭘까요?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다는 이분법적 논리, 즉 딱 나눠서 흑백 논리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런 자녀가 됐어요. 양자가 됐어요. 주님은 바로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을 달라면 둘을 주고 싶은 자녀에게 경고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은 내면에 있는 자녀의 연약함을 당하게 하고 자녀가 변화되길 원하는 큰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불안하고 연약한 자녀를 보시며 애통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진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진리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매를 맞기 싫어서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좀 성숙해서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말씀을 듣고 듣는 자가 철든 자입니다. 우리 철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는 있지만 가끔 저희 장모님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은 우리 사이만도 못해. 제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뭘 하면은 얘네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도 우리 사이가 다 이해해주네. 제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장모님이 사랑하신다. 말로는 투박한 말 던지고 뭐 욕지거리를 하시기도 하시고 막 화를 내시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이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부모님이 고부간의 갈등이죠. 어머니가 다투고 할 때도 제가 항상 가운데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서로 아무리 무슨 얘기라고 인간적인 말 던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아닐까요? 내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고 내 자식에게 욕지거리가 나오고 나쁜 놈이라고 할지언정 또 자녀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부모는 적어도 부모는요 아무리 험한 말 할지라도 아무리 화가 나서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접해내는 중요한 건 하나님처럼 사랑을 바꾸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헤아릴 수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혼낸다고 아시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다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매맞기 싫어서 나쁜 일 안 당하고 싶어서 세상에서 복 받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영적인 성장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알아서 그걸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든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매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린이의 모습을 버려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깊은 생각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그 진리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계시록 후반부에 중반부에 가게 되면은 5장에 나오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노력해야 하면서 얻어지는 열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형벌이 무서워가 아니라 지옥 가게 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것들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뭐가 할까 두려워서. 그 순간 하나님이 살짝 눈을 돌리시지 않겠지만 그렇게 눈겨질 순간 또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부모한테서 혼나고 채찍을 당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스스로 조금씩 부모가 알려주고 이렇게 얘기해주다 보니까 그 사랑을 느껴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는 두 아이가 있다면, 부모가 사라지는 순간 전자의 아이는 무너져 버려요. 왜 움직였을까? 수동적으로 부모의 채찍질에, 부모의 두려움, 부모가 무서워서 살아왔던 그 아이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못 찾아요. 근데 후자의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기들고 사는 아이는, 그걸 목적으로 살고 아는 아이는 부모가 없어졌다 한다고 해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네, 감사한 건 우리 유괴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이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걸 믿고 흐트러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영적으로 다시 어떻게 침체에서 벗어나 일어날지어다. 율법에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 율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노력하긴 하죠. 하지만 율법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시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죠? 사모하고 있지만 더디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명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야죠. 옆에서 누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힘들어져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배운 대로, 말씀에 대배운 대로 그 세 가지를 행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질타하고, 야, 너 그거 해야 돼. 세 가지가 있대더라. 생각 좀 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바로 행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욥기에 나오는 욥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그 친구도, 세 친구가 와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제가 했던 거였어요. 야, 너는,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바로 네 믿음이 온전히 잘못해서 그런 거야. 친구가 와서, 셋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그 얘기였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게 사랑인 거고, 그게 응원이에요. 질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옆에 있어주면 돼요. 그리고 옆에서 생각하는 모습과 회개하는 모습과 바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그걸 깨달음으로 그가 행하게 될 거고, 그때 누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죠. 오래 참으신다니까요. 기다리신다니까요. 그 기다림은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우리 못 기다릴 거 없잖아요. 그렇죠? 내 전화가 시작돼 있어. 영적 침체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니 아직 영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고요? 사랑입니다. 섬겨주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있을 기회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침체되고 힘들었을 때,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그것을 알았다면 회개하는 나가 되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바로 행할 수 있는 나의 결단을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고요. 아버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처벌을 주시고 벌을 주신다는 그 지극하신 그 이면에 있는 사랑을 깨닫고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너무나 항상 나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에서 일어나기 위한 방법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저하거나 아버지 그것을 물음표를 붙거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 들었다면 아버지 바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행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됨으로써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회복과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진정한 능동적으로 내 스스로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삶의 길을 가도록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게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는 행할 뿐입니다. 아버지 순종할 뿐입니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 나 충만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벗어나야 하고 어떻게 이겨나야 되는지를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그 세 가지 것을 지켜 행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인내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인내를 생각하기에 우리가 스스로 앞으로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의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시족하게 떨어져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의 영적 도역자들에게 아버지여 내가 본보기가 되고 아버지 주신 그 세 가지의 방법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하면 된다 하신 것처럼 주님 주신 대로 그리할 터이니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사랑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